10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알면 답이 보인다. 문제를 알면 답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말씀인데요. 이 비유는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 기록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혹시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좀 잘 점검해 보시고, 문제를 제대로 알면 답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조명이 되어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죠.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나 알아듣게 뭐 이렇게 돌 짚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좀 이렇게 잘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그 자체가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학창 시절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 질문합니까? 수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만화책 보고 잡담하고 엎어져 자고 이런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질문을. 그런 애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었고 선생님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웬일이니? 무슨 뭐 질문 있니? 물어봐. 그러면은 화장실 좀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맑은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계시는 이미영 사모님, 성경에 정통하신 분이거든요. 성경의 대가. 여러분, 그런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사모님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렇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배우시고, 그래서 말씀에 풍성함이 있는 맑은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라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말씀이 뿌려지더라. 씨앗은 말씀을 의미한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씨앗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인데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땅, 길가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땅, 길가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땅, 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마귀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니는 땅이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등산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산에 보면 등산로가 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길이 되어버린 땅. 여러분, 그 땅이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그래서 씨앗을 던지면 땅에 씨앗이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을 튕겨내 버리더라. 자기 입맛에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튕겨내고, 자기 스타일의 설교가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튕겨내고, 말씀이 자기 색깔에 안 맞으면 튕겨내버리고, 그죠? 그렇게 튕겨나간 말씀을, 씨앗을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튕겨나온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다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거. 이게 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에 만나교회라는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시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 가족이 이제 교회에 등록한 분이 있어서 새 가족이니까 또 이제 목사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새로 등록하신 분이 만나교회에 등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분당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해야 돼서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찾아봤다는 거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당에 워낙 유명한 뭐 대형 교회들 많으니까 여기저기 가봤겠죠.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으려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가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만나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더라.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왔느냐,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갔냐, 그게 아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던 교회가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였다면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은 듣기 좋은 설교, 편한 교회,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 편한 교회를 찾고 그런 부담 없는 교회를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 이게 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문제를 만났는데 불순종하고 있으면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고, 거역한 죄인이라고, 이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하거든요. 설교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맨날 설교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힐링 그 말하면 잘하고 있다고 평균 이상이라고. 아니,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있는데 말씀대로 하나도 살고 있지도 않는데 무조건 괜찮다고, 너 정도면 훌륭하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씀도 듣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길가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튕겨내버리니까.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에서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당황스럽게 주일날 자리를 비우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해외 선교인지 집회인지 이제 거기 가셨다가 바로 이어서 이제 성지 순례가 겹쳐가지고 2주를 연속으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사역을 이제 뭐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날 출석하는 교회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맡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뭐 한 2주간 자리 비우신다 이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 교회를 출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 뭐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러. 그래서 한 주는 뭐 서울 용산에 있는 청년들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강해 설교 탁월하시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름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된 거죠. 근데 2주 연속으로 다른 교회 가긴 좀 마음이 좀 그래서 두 번째 주는 이제 출석하던 교회로 예배를 드려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어떤 부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역시나 뭔가 좀 2% 부족한 거예요. 설교 수준이 안 맞는 거죠. 레벨루가 안 맞아요, 레벨루가. 그러니까 이제 뭐 담임 목사님 정도 레벨이 돼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부목사님을 보니까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고 뭔가 좀 어설프고 어줍지 않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그날 예배 시간에 거의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주변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예배 중에 눈물 흘리고 설교 들으면서 질질 짜고, 물론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이렇게 은혜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뭔가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주변에서 여기저기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길가 같은 상태구나. 교만하구나.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 부목사님 설교라고 튕겨내고 속으로 레벨이 안 맞다 이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마침 맑은 샘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신 상황인데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도 교만해서 굳어버린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교만한 생각과 마음을 튕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돌밭이 나오는데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돌밭도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심지어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말씀을 기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설교자를 바라봅니다. 째려보고 노려보고 이런 거 말고 아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짝 웃기기만 해도 까르르 빵빵 터지고 너무 예쁜 자세로 말씀을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한테 정말 얼마나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말씀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참 바람직한 분들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는 거. 근데 돌밭은 문제가 뭐예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없어. 말씀을 들을 때는 빵빵 터지고 막 옆 사람 깜짝 놀라게 아멘 막 이러게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그렇지 않죠. 마귀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환난이나 박해를 주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방해하고 말씀대로 못 살게 태클 날리고 잡아당기고 이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뿌리가 없어서 금방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금방 죽어요. 작심 3일, 작심 1일. 그래, 말씀 듣고 한번 순종해 봐야지.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순종을 티립다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 그러다가 마귀가 조금만 공격하고 태클하면은 그냥 막 헐리우드 액션하면서 나 뒹굴고 나 죽는다 그러고 들것에 실려 나가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돌밭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뿌리가 없는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에서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아시죠?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뿌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몸을 지탱하고 고정하는 지지작용을 하거든요. 뿌리가. 그래서 영적인 뿌리는 뭐냐? 말씀을 흡수하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작용을 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이게 흡수하는 작용이더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지탱하고 버틸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뿌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 역할을 돕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말씀을 공급하고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교회가. 여러분 맑은 샘 교회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예배에 나왔다 말았다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형광등처럼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 연락도 하고 신방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 두고 그런 게 아니라 맑은 샘 교회라는 공동체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챙기고 돌보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지지하고 고정시켜주는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서로 돌보고 섬기라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영적인 뿌리도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툭하면 교회 옮기고 교회 바꾸고 유목민처럼 교회 막 떠돌아다니고 크리스천 노마드 그죠? 떠돌아다니고 이러면 교회 생활하다 조금만 교회에서 서운한 일이 생기면 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떠나고 이러면 신앙도 건강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뿌리를 내리고 버티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영지원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총무는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또 이제 회사 울타리 주변 조경 관리에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나무도 막 수백만 원 들여서 새로 사오시고 그거 심는다고 원래 심겨져 있는 소나무 막 뽑아서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이러고 있거든요. 이제 뭐 공사가 크니까 조경업자를 불러서 나무를 옮기라고 하니까 그 조경업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나무가 지금 한 2년 정도 잘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는데 지금 함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옮겼다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뿌리 내린 것을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맑은샘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섬기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함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으시고 매 순간 다가오는 영적인 시험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냐? 가시떨기죠. 가시덤불이 있는 땅. 18절과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예요. 가시떨기가 덮고 있는 땅인데 여러분 이 땅도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세 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떨기 얘네 다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땅들이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더라라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가 있고 물질의 유혹이 있고 기타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생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쭉 말씀하시냐면 까마귀 봐라 까마귀.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네가 새보다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또 뭐 백합화 봐라 그러시죠. 백합화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채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염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의심 이게 정체거든요.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고 재물, 돈이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돈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도록. 그런 돈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저한 11조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11조는 주인 정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돈에 너무 연연하는 분이 계시다면 11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11조가 무너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온전한 11조 생활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시떨기라는 것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 탐내는 마음, 욕심이죠.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데 욕심이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가시떨기는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믿음이 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돈이라는 재물,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또 욕심,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마음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 그게 가시떨기다. 그것들이 다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불신앙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11조도 혹시 못하고 있지 않은지,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하시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좋은 땅이 나오는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냐. 여러분 좋은 땅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네 가지 땅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듣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니까 뭐 예배 빠져가지고 말씀 못 듣는 거, 나오더라도 뭐 졸고 딴색하면서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아예 땅으로 언급되지도 않아요. 이건 뭐 거의 버린 땅이죠. 굳이 표현하자면 광야, 사막, 뭐 이런 죽은 땅, 그죠?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이다라는 게 기본. 자,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받는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ep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받아들이다. 이 accept라는 말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수술을 한 다음에 내 몸이 그 장기 이식 수술한 장기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장기 이식 수술하면 어떻습니까? 이식받은 장기가 원래 내 거가 아닌데 내 몸과 맞으면 잘 기능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내가 살지만 몸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죠. 기능을 못하죠. 그냥 놔두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 이식이 잘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작용하는 거, 이게 좋은 땅이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우리 교회는 전도서를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구제에 대한 부분하고 직장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적용을 결단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아이 한 명을 이렇게 돕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뭐 매월 카드로 자동이체 결제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10년 동안이니까 그동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결제 문제가 이렇게 자동으로 딱 뜨면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가정이 너무 적게 구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한 명을 후원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한 명은 후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 마음은 한 명 후원하는 것도 가끔 종종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아내하고 쉐어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둔 곳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튕겨내버리지 말고 거부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으로 잘 적용이 되도록 억셉트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적용한 게 뭐냐면 직장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좀 되게 별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불금, 주말 완전 사랑하고 알러뷰 위켄드 막 이러고, 월요일이 다가올 때쯤 되면은 우울해지고 막 해료일 끔찍하고 지겹고 월요병 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표정이 여러분 안 그러는 거 같이 하고 계시는데 다 그렇잖아요, 다. 근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직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소명적인 직업,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이 별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제 마음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저도 월요일이 싫었거든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힘들고
회장님 자꾸 소나무 옮겨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내가 월요병 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삶이 아니구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구나. 이게 마음으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 일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가끔 교회도 힘들긴 하지만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돼서 출근을 하는데 마음이 뭐 교회 가는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지난주 월요일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누가 일하다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막 원래 그랬었는데 한 주 동안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넘기게 되고 기분이 달라지고 마음이 훨씬 평안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 이게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이구나. 이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평소처럼 마음이 지치고 괴롭고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먼저 임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거부반 보이지 않고 순종하고 결단하면 순종의 삶을 살면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1등급이니 2등급이니 우량 품종이니 이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품종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밭을 말씀하시는 마음 밭. 씨앗이 아무리 1등급 품종이라고 해도 그것이 길가에 떨어지면 돌밭에 떨어지면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좀 별로여도 레벨루가 좀 낮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저 그래도 땅이 좋은 땅이면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씨앗의 품종이나 등급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 목사, 저 전도사, 설교가 왜 저래?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거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도록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잘 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삶 가운데 잘 적용되는 마음이 되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은 전부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기본이다. 우리가 그런 기본을 잘 갖추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도록 뿌려졌을 때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욕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뻔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한 주 한 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고 거부 반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작용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